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와가지고 찬송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그 찬송이란 말을 하지 말든지 찬송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아달토 어달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숭배하는 신앙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서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속적인 그런 신앙들하고 모세 오경하고 합쳐가지고서 믿어오고 그리신산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왜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했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를 하러 가니까 거기를 막고 거기에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보세요. 혹시 병신도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해 볼까요? 그러면 이야기해 보시라고. 병신도는 예배의 요소를 몰라요. 우리 항상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요소를 몰라요. 그게 병신도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무려 12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한번 알려주실래요? 그래요. 저한테 한번 알려주실래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외우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두 손 모아 머리를 조아리었나이다. 굽어 살펴 보시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옵시고 또 필요 없는 것 너희들 위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입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뜻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멘. 지종을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개가성 같은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모셔놓고 설교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귀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셔서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한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일단집에서 15년 동안 컸습니다. 일단집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별로 많이 안 하고 토끼, 개구리 이런 강아지들하고는 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 이제 전기불 쓰는 대로 이사를 와서 예배당 밑에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그 전에도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저희가 이제 3대째 합동식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사 갔는데 목사님하고 좀 친했어요. 목사님이 잘해주시고 이렇게 나중에 학교도 안 가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산에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모니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또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없냐? 그래서 예, 없어요. 그러네.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러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보고 그럴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뒤에도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자꾸 없는 소리를, 성경이 없는 소리를 자꾸 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왜 설교가 필요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설교를 찾아봤어요. 성경 아무데도 설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설교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조금 또는 이제 기독교 교회하고 좀 거리가 좀 생겨서 결국에 이제 이런 데 저런 데 다니다가 김제 원각사에 가서 법사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교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제 여차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깨닫고서 그 뒤부터는 제가 그렇게 그 목사님을 지적을 했듯이 지적질이죠. 했듯이 저도 아무래도 그 말씀을 증가한다든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그 대신 관계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의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연주를 하고 우리 바이올린으로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이래요. 마음이 속이 좀 불편해요. 또 어떤 분들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강무선 교사님은 참 자작곡 하셨나 정말 저런 곡이 있었나 이렇게 참 좋은 찬송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와가지고 찬송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그 찬송이란 말을 하지 말든지 찬송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아달고 어달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어쩌면 제가 예수님을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속내를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원래는 어떻게 돼 있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멘. 예, 그랬는데 원어를 보니까 푸니마티카이 아레데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푸니마티카이 아레데이아 이것은 영과 진리로 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항상 그거는 불편했었는데 얼마 전에 성경을 이렇게 개편하면서 영과 진리로 지금은 영과 진리로 돼 있어요. 영과 진리는 영과 진리 또 신령과 진정 이거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야기인데 영과 진리로 프리마티카에 아레데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불편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여기는 누가 이 예수님과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시냐면 너희는 또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멘. 그래서 분명히 너희와 우리가 따로 있다 저는 생각하고 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또 지적해 주세요. 아멘.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유대와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사마리아 지방은 뭐라고 할까요? 그 토속 신앙 그런 우상 숭배하는 신앙하고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속적인 그런 신앙들하고 모세 오경하고 합쳐가지고서 믿어오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를 하러 가니까 거기를 막고 거기에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잘 모르는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구원의 반열로 예수님은 이렇게 안내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아는 것과 모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면서 어떤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신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어디 집회에 가면은 저를 이렇게 언지를 주면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무슨 호텔로 오라고 그러고 무슨 호텔에서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서 보면은 신원 그런 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한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곱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곱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병신도하고 평신도로 저는 나눠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죠. 혹시 병신도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해 볼까요? 그러면 이야기해 보시라고. 병신도는 예배의 요소를 몰라요. 우리 항상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요소를 몰라요. 그게 병신도예요. 네. 평신도는 예배의 5대 요소를 아는 사람이 평신도예요. 예배의 5대 요소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좀 창피하실 것 같아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드리는 것 3가지, 받는 것 2가지가 예배의 5대 요소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드리는 것 3가지, 찬양, 또 뭐죠? 기도, 봉헌. 이것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 2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축도. 이것이 받는 거에서 이것이 예배의 5대 요소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다른 질문을 또 하고 저를 어떤 말씀의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유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하죠? 뜻을 이야기해요. 뜻. 예수님 비유풀이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또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 안 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만 그 사람이 비유로 이렇게 하는 걸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요. 8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이제 공부했던 것이 이제 머리가 돌머리라서 그런가 그때 기억을 돌에다 한번 새기는 것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제가 속성에 대해서 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말을 잘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4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4가지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집 강아지도 4가지 속성, 잠자는 거, 먹고 싶으면 먹는 거, 짖는 거. 우리 집 강아지도 속성이 4가지가 더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식이나 4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4가지밖에 안 되냐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죠? 무려 12가지야. 그거 맨 처음 배우는 거라고요. 우리 세례 받을 때, 학습문답 받을 때 이거 시험 봤어요. 옛날에는 세례문답 할 때 시험 본 거예요. 이거 사도신경 외워야지, 주기도문 외워야지, 하나님의 속성 외워야지, 뭐 이런 거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 비교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이 무려 12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한번 알려주실래요? 그래요. 저한테 한번 알려주실래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외우실 수 있을까요? 그런 머리가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외우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냥 말씀해보세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참 불편한 게 뭐냐면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요소도 모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면서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설교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한테 막 불이 되고 면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해. 이거는 참 정말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찬양하면서도 우리 강원사님은 딱 하나님께 찬양을 잘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악기를 또 아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곡 들려드릴게요. 정말 저는 불편해요.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찬양은 누가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틀렸어요. 조금 미안해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거지 어느 놈 하나 찬양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멘. 저는 꽤 유명한 지휘자였어요. 5,000명을 모아놓고 지휘를 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모아놓고 했겠지만 그래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뒤에는 이제 그 무대, 그 무대가 있고 뒤에는 합창단이 있고 이렇게 지휘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막 지휘하고 할렐루야 같은 거 막 이렇게 지휘하고 쫙 하면은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지휘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멘. 정말 울고 싶고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시와 도 사이 있죠? 미와 파 사이 이게 반음이라고 해요.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해요. 이 반음이 뭐냐면 1.0594631 CPS 사이클 퍼 세크로 이게 오버추어 돼가지고서 이 12개 음을 이루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는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음과 음악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공부를 한 사람인데 아멘.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나는 혼신을 다해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 불러줘서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불편해요. 아멘. 우리가 근데 제가 막 화가 나고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면해 버리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면해 버리시겠어요? 찬양을 해놓고서 한 곡 들려드릴게요. 찬양 하나 우리 합시다. 참 이렇게 허접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멘. 굉장히 예배를 할 때는 적어도 우리 여러분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좀 친하니까 예배는 드리는가요? 예배는 보는 건가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다 틀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또 방금 공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신 선배님이십니다. 공부는 관악에서 안 하시고 저는 관악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선배님은 어디서 동승동에서 하셨나요? 예. 해명에서 그때 어렵게 하셨는데 이게 공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힌트가 뭐예요? 예배? 저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앞에 앉고 예배 보러 구경하러 온 사람은 뒤에 앉는 거야. 말 되죠?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예배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보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감동받아보고 보는 것도 좋아요. 예배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배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예배한다 이렇게 있어요. 예배하는 자. 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예배하는 자. 이게 예배의 5대 요소 뭐죠? 공헌, 기도, 찬양. 이것은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드리는 것이 3가지가 있고 받는 것이 2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딱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이 그걸로 드린다는 말이 격상이 좋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로 보면 예배하는 자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 드리는 거는 정말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거다. 여러분 이건 터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또 불편하실까 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몇 가지죠?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너희는 아는 것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사역생활 할 때 알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루터기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